6월 한 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는 생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생수. 스바냐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또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3월은 여러분 꽃피는 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땅 속에서는 새싹이 지금 대지를 뚫고 나오고, 그리고 나무는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제 얼마 있으면 꽃망울이 터지게 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오늘 스바냐 1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갈 때에 비전을 주시고 세일을 향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여러분 체험도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점 희미해지다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화도 내시지 않는 하나님, 복도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의 세상에 그러한 샤머니즘 종교의 신과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자신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뭐예요? 찌꺼기 같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없지만 시골에 가면 돼지 키우는 집, 아니면 돼지 키우지 않아도 집집마다 다 구정물통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여러분. 쌀을 씻으면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구정물통에 다 담아 놓습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 구정물통을 다 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위는 맑아요. 여러분. 먹을 만한 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밑에는 가라앉아 있어요. 찌꺼기.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이 여러분 찌꺼기 같은 영혼, 살아있기는 한데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돈한 세상. 너무 혼돈해요,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가득한 세상이에요. 너무 공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탁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창조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 몸을 맞이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문 문지방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 물은 동쪽에서 흐르다가 동쪽 제단을 거쳐서 흐르게 되자 점점점 물이 많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물은 흘러서 마침내 아라바 사해 바다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는 아라바 바다로 들어감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 물로 인하여서 사막과 같은 땅도 그리고 죽은 바다도 다시 살아나서 물고기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라바 사해 바다 같은 인생들이라고 할지라도 더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과 같은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과 육체에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땅과 죽은 바다를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리는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리는 강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라바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이 물이 광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곳에
물이 흐르게 되면 풀이 돋아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나무가 자라게 돼서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물속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해바다 같은 인생, 광야처럼 메마른 그런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수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시작은 작지만 점점 풍성하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에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다. 변화가 정말 없는 것 같은 데가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봄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보통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뚱뚱해도 1톤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0.1톤만 나가도 100kg만 나가도 뚱뚱하다고. 여기 1톤이면 여러분 1000kg인데 우리 교회에 1000kg 되는 사람이 출입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kg도 채 안 나가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아에 막 10톤, 20톤 되는 여러분 그 우리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살아있는 여러분 코끼리가 순한 것 같죠. 여러분. 코끼리 화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밟아 죽입니다. 코로 휘가 막아가지고 씩하면 여러분 나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코끼리를 여러분 데리고 와서 여러분 훈련을 시켜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도 시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거는 뭐 육지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를 여러분 잡아다가 훈련시켜서 여러분 뭘 잡게 합니까? 뻥을 잡게 하고 사냥을 시키게 하잖아요. 저 범고래 여러분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냥 돌고래도 큰데 범고래는 너무 크잖아요. 그 돌고래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훈련시켜서 뭐 하게 해요? 춤추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인간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훈련을 시키면. 자, 우리 전도사님이 자기네 집에 개를 키우는데, 봉봉이를 키우는데, 자, 뭐, 탕 쏘면은 여러분, 이게 강아지가 딱 불러요, 여러분. 그리고 부위하면 여기다가 강아지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집 개가 목사님 땅 하면은 막 굴러요. 아우 그거를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부위하면 막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런 개는 아니지만 변개 키워봤어요. 변개도 여러분 아주 똑똑해요. 여러분 쥐도 잘 잡고 부르면 여러분 쫙
제 신발 소리만 저 동구 밖에서 들어도 쏜살같이 여러분 저한테 쫓아와서 꼬리 흔들고 좌우로 막 불러서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분. 봉봉이 저리 가라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그깟 강아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너무 신기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코끼리, 저 바다에서 사는 가장 큰 범고래를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 이거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 형벌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영원 형벌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영에 우리가 끌려서 죄에 목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정욕에 끌려다니는 인생, 음란에 끌려다니는 인생, 중독에 끌려다니는 인생,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자기가 마약을 끊고 싶어도 마약을 못 끊는 인생, 그 게임을 끊고 싶은데 게임을 못 끊는 인생,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인생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던 물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제단을 걸쳤다라는 것. 제단을 걸쳤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단에 드려지는 그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의 동쪽에서 흐르는 그 물을 남쪽 제단으로 흐르게 해서 그 물을 통해서 죽은 땅과 죽은 바다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우리 하나님은 살리신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함과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3절과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그리고 잠기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된 물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나의 모든 것을 뭐예요, 여러분? 덮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물이 결과적으로는 변하여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강이 되었어요. 강이 되니까 여러분 나무가 자랍니다. 거기에 고기가 삽니다.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고기, 종류대로 많은 고기. 그래서 어부가 생기고 그 어부들이 그물을 내릴 때마다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바다, 죽은 광야 같은 그곳이 살아났고 거기에 여러분 나무가 많아졌고 그 나뭇잎이 여러분 또 약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 중에서 과일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강은 물고기가 살게 되었고 그 물고기는 그냥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처럼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할 때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항상 인간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 있는 인생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고급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병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받으시고, 야, 너 인생 참 초라하구나. 너 인생 비참하구나.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안수기도 하시고 축사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병이의 기적이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만큼 먹여요? 배부르게.
그리고 나머지 거뒀더니 12바구니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든 자가 오든지 여러분 어때요? 왜 병들었어? 뭐 먹었어? 우리는 사람들이 병들으면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위로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많이 먹더니, 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먹더니 이제 당뇨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됐다는 등 막 그런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의 선물도 주시고 평안도 선물 주시고 건강할지어다 선물 주시잖아요. 초대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다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의 성령이 일어나고 온 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봄을 맞이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우병이의 기적이, 가나와 혼인잔치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주안동에 대한민국에 충만해져서 생수가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